이제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과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앞서서도 쭉 이야기되었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죠. 그리고 어제 1장 80절에서 보면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까지 해서 1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배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라고 하고 있죠. 이 그때라는 말은 아마도 1장 80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대략 한 6개월, 5개월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이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던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다시 등록하라고 명령을 하죠. 인구 조사를 다시 실시를 한 것인데,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금을 확실하게 걷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직업, 이름, 친척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기록을 하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호적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명을 내렸고, 이 명령에 따라서 아마 유대뿐만이 아니라 온 전역에 이런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이 시기가 언제라고 나와 있냐면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죠. 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난 이후에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하나의 실화와 어떤 이제 신화와 어떤 소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런 맥락 속에서 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각기 호적을 등록하러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하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남편의 고향인, 남편이 다윗의 족속, 다윗의 집안의 사람이었고 다윗의 집안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올라가는 이제 시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갔던 이 여행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곳과 베들레헴은 교통로의 길이로 따졌을 때 약 144에서 5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44에서 5km 정도를 어떻게 갔을까요? 차 타고 가진 않았겠죠. 걸어갔을 것이고, 그 이제 걸어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마리아가 상태가 어떻죠? 임신을 했는데 또 막달이에요. 거의 이제 아이를 낳기 직전에 막달.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을 저도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6월 달에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5월 달쯤 됐을 때 산책을 가는데, 한 번은 산책을 가는 도중에 아내에게 산통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파하더라고요. 그냥 배가 좀 저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냥 배가 좀 아파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봤더니 그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아픔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구나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의 임산부, 거기다가 144km를 이미 여행을 걸어서 한 일주일 넘게 많은 여행길을 걸었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 직전에 한 10km 정도는 이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산길이에요. 산길.
10km 정도를 오르막길로 해서 산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은 일반 장정이 가도 한 10시간 정도가 걸리는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을 지금 이제 막다란 임산부와 요셉이 같이 이제 걸어온 거를 생각해 볼 때 이 연길이 결코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오래 걸었던 그 걸음을 통해서 배도 많이 뭉쳤을 것이고 산통이 왔을 수도 있고 아주 천천히 아프다 보니까 또 임산부가 이렇게 걸음이 편하지도 않았겠죠. 천천히 힘들게 남들보다 훨씬 더 힘든 상태로 겨우겨우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겨우겨우 왔는데 상대적으로 힘들게 오면서 시간이 뒤처지다 보니까 그곳에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묵을 곳이 없었고 그 상황에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동물들이 잤던 동물 우리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이 태어나게 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서 태어나셨구나, 동물 있는 마구간 같은 데서 태어나셨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도 쉽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 이제 6월 달에 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 아이가 태어날 때 아내가 이제 16시간 진통을 통해서 낳았고 제가 그 옆에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진짜 쉬운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거 진짜로 진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진짜 그 뼈마디가 다 으스러진다는 말이 무슨 개념인지를 제가 경험은 안 했지만 보면서 참 힘들구나를 생각했는데 그런 그 힘들다라고 여겼던 상황도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병원에서 또한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모로 도와주는 환경 가운데 또한 이제 진통 주사도 맞으면서 이렇게 버텼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당시 상황을 보면은 전혀 그런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어디서 했죠?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도 더럽고 그런 동물들의 우리 안에서 아이를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낳은 거죠. 더군다나 그 전에 일주일 넘는 시간을 오랜 그 여행길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정말 쉽게 오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말 구유 같은 동물 우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일 뿐더러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일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면 하물며 여인 숙의 한 방을 잡아서 그 방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낮고 비참하고 더러웠던 동물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태어나셨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생각해 볼 때 여관 주인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막달의 임산부가 정말 이제 언제 아이가 해산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라면은 방을 빌려줄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못 들어가도 할지라도 나 대신 여기서 좀 쉬세요라고 인정으로라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의 방을 이 부부를 위해서 내어준 사람이 없었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외면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을 먼저 잡았던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권리죠. 남보다 먼저 예약을 했고 찾아갔고 내 돈을 지불했고 나도 지금 이제 여행길에 와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너무도 이제 이해가 될 만한 자기의 권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해서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나도 나름의 내가 희생해야 될 나름의 돈과 시간과 여러 상황 가운데 나의 권리를 지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아무도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장 낮고 비참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이 이와 유사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어줄 때 나의 권리와 나의 무언가를 내어주기는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나의 자존심, 나의 돈, 나의 물질, 나의 욕심들이 너무도 내 안의 중심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나의 권리로 누리다 보니까 사실은 주님이 들어올 여지가 없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그룹, 하덕규 씨가 있었죠. 그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 노래 가사의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속에 너무도 우리의 것, 우리의 자존심, 나의 권리, 나의 기도권,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수고했던 나의 무언가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오셨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주지 못함으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어쨌든 낮은 곳에서 구유 같은 곳에서 이제 동물들과 함께 태어나셨는데 온 세상을 향한 구세주가 태어나셨죠. 근데 그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이름도 없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목동이라는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의 부류에 속합니다. 물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유대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 왕이 목자 출신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고결하고 순결함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에는 목자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쉬는 날이 없었죠. 안식일 날에도 자기 양떼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그것 때문에 죄인들로 인식되어졌고 더럽고 천한 존재들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런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분 자체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그분의 사역을 보면은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려고 하셨던 메시지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문득 무슨 장면이 떠올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죠. 너희가 주요 선생으로 듣기를 원하나 너희는 나와 같처럼 남들을 발 씻겨주고 낮은 자로 향하는 종과 같은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은 낮은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그런 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을 대우하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제 돈 있고 권력 있고 무언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주고 그런 풍토가 마련되어지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은 힘 있고 돈 있고 무언가 유력한 자들을 위한 질서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그런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남들의 발을 씻겨주고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 목자들에게 얘기했죠.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오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어찌 보면 매우 위험 있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하나님은 아주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는 주님의 복음 앞에서 어떤 자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태어나심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내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누려질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권리들, 나의 노력들,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작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나는 주님의 복음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내가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나도 동일하게 힘있고 유력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만 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삶의 방식대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낮고 천한 곳에 연약함이 있는 곳에 소외됨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정말 전해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높아지고 거창하고 그런 삶이 아니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연약해지고 소외되어지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높은 존재가 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장 낮아지고 가장 연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아지고 연약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함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앞두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여전히 힘들고 소외당한 자들이 많죠. 그들에게 나의 권리, 나의 당연한 기득권 기꺼이 내어다 주고 그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